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독일의 경제학자 가운데 에른스트 슈마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자발적 가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발적 가난.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발적 가난인데, 저 책 제목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그 위에 붙어 있는 소제목이에요. 부제가 뭐냐?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 저 뭔 소리래? 다시요.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 내용 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번역서의 제목이 자발적 가난입니다만은 원래 책 제목이 더 임팩트가 있어요. Less is more. Less is more. 예를 들면 이래요.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막 출근해가지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제 퇴근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주말에 밀린 낮잠, 잠도 자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미뤄뒀던 집안일들을 주말에 처리합니다. 그렇게 뺑뺑이 돌시 한 달을 살고 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잠시 스쳐 지나가고는 은행으로 갑니다. 카드 회사로 흘러갑니다. 내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1년 후는, 10년 후는 어느 날 생각을 하죠. 다른 길은 없나? 다른 길은 도대체 없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이 책의 내용이죠. Less is more.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 아주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좀 근사하고 팬시한 아파트를 사는 것을 좀 떠나고 좀 멀고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자유의 규모를 늘려가는 삶,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채우기 위해서 비울 줄 아는 삶을 얘기합니다.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삶의 어떤 복잡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좋은 것이더라, 어떤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좋은 것이더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탐심, 바램 이런 것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추구하냐 하면 축소를 하죠. 그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삶을 축소합니다. 삶을 조금씩 정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들어보셨습니까? 다운사이징이라고. 앞에 라이프를 붙여서 라이프 다운사이징, 다운 시프트 또는 미니멀리즘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삶에 대한 이런 어떤 관점들이 어느 정도는 제가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누누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강조를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애지중지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완전 병들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상하게 비참하게 만들. 마저 읽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놔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해줄게요. 여러분이 있는 거 다 내주면 되잖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이 너무 좋고 막 고난이 너무 나는 좋아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그 중동의 열사의 땅에, 사우디에 열사의 땅에 가지고는 몇 년씩 고생을 했잖아요. 와, 돈 벌라고. 그 이전에는 독일 탄강촌에 그 고생을 하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간호사로 죽은 시체를 닦아가면서 돈을 번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좀 피하고 싶어서, 가난을 벗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월남전에서 피를 뿌렸던 이유가 뭐예요? 다 가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만 하도 보더라도 그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 믿음 별로 없으면 이건 아멘 못하죠? 어렵죠? 심지어는 야고보 같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쉽게 받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기쁨이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유익한 고난이 있다. 유익한 고난이 있다. 자, 따라할 때 방점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답니다. 있다. 다시 한 번 더. 유익한 고난이 있다. 유익한 고난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곤란한데, 고난은 무조건 유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다 즐겁고 유익하다 그 말이 아니고 유익한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종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크게 두 종류의 고난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소모적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적 고난이 있어요. 소모적 고난은 뭐냐? 실컷 막 고생 짓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소모적 고난이죠. 어떤 경우에는 고생이 돼요. 힘들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정말 눈물이 쭉쭉 나요. 정말 주님 앞에 뭔가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덕분에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생산적 고난이 있더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도요 진짜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단적으로 69절 70절만 읽어봐도 느낌을 알 수 있어.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 느낌을 한번 생각하면서 69절 읽어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나를 치려하였다. 친다. 이건 뭐냐? 짓뭉갠다 그 말인 거예요. 나무를 아무렇게나 막 짓뭉개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그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기름덩이 같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면 그 대목에 살쪄서라는 거, 제가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라고 말한 거예요. 살쪄서라는 그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응? 성경에 번호가 있는데 제일 하단에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정말 작은 글씨로 풀이를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나요? 그렇지. 다시 읽어요. 시작.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으나.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둔한데 그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서 그 짓을 해놓고도 기름에 잠긴 것 같다. 느낌이 있단 말입니까? 느낌이 없단 말입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짓뭉개듯이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짓뭉개 놓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게 압권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니이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이 같아서 지가 한 짓거리도 모르고 허허하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시인이 당한 이 고난은 실컷 막 고생만 하다가 코에 막 단내만 나다가 아무것도 없는 소모적 고난입니까? 아니면 변화와 성수로 나아가는 생산적 고난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분명히 생산적 고난. 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 못지않게, 세례와 성찬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제3의 성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난은 인생 학교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광야 학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인정해요. 또 생산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그것도 압니다. 살아보니까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그죠? 또 고난을 잘 감당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더 깊어지고 또 사람이 진득해지고 어떤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것도 알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의심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내모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본디 그 마음이 뭐냐, 이거는 약간씩 조금 의심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그가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한다. 아주 쿨하게 인정합니다. 고난 둔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뭐라는 얘기예요? 고난 속의 그 잠재적인 가치,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말할 만큼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괜시리 그냥 우리 애 먹이려고, 우리만 골탕 먹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두시기도 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열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혜열.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애를 키워봐야 알죠.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기르다가 보면 열이 막 펄펄 끓을 때가 있잖아요. 밤새 막 앓을 경우가 있어요. 주로 태어난 지 한 반년쯤 되는데 말이에요. 지난 그 어린 아이에게 돌 지나기 전인데 막 그때 이 성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면역체계 이런 것들로 면역계를 막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 몸이 스스로 내는 그런 어떤 발열이 있어요. 생리적 발열이 있어요. 지혜열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막 열이 펄펄 끓으면요, 아이들은 고생스럽죠. 처음에는 열이 조금 오르면 애가 찡찡거리는데, 열이 더 많이 막 이걸 넘어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죠. 힘이 없어요. 쫙. 그걸 딱 보면 부모가 완전 멘붕이 오죠. 애가 막 몸에 힘이 빠지고 막 이런 거 보면, 흐느적거리는 거 보면 놀라가지고 막 당합니다. 과거 저희 형제처럼 자식이 뭐 4명, 5명, 6명 이래 되면 뭐 몰라, 다 알죠. 부모님들이 경험해봐서 압니다만은 저희 집안만 해도 2남 2녀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부모님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냥 자식 낳아봐 한두 명이 전부니까 아무리 책을 보고 준비를 하고 지혜열, 성장통 이런 게 있다 공부를 해도 딱 다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병원에 그 밤에 데려간들 아무것도 안 해주죠. 해열제, 옷 다 벗기고 해열제 주는 게 전부예요. 부모가 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밤새 막 안단이 나서 안타까워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꼴딱 밤을 새우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애가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빵긋 웃어. 지 때문에 엄마 아버지는 지금 완전 노이로제에 걸려가 완전 죽을 밤새도록 그런 애가 빵긋 웃어. 그리고 그냥 밤에 막 이제 열이 났으니까 베갯잎은 땀으로 그냥 젖어 있으면서도 웃어. 희한하죠. 밤새 하루 이틀을 그렇게 앓고 나면 애가 어떻게 돼요?
더 똑똑해져. 그래요. 눈이 더 선명해져.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 지혜열. 그렇게. 애가 똑똑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재롱을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아이가 밤새 열이 펄펄 끓고 끙끙 앓는 거 참 안타까워 보여요. 그렇게 열이 오르는 거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지혜열이라면, 성장통이라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면역체계 이런 것 때문에 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열이라면, 그게 어쩌면 필수적인 거라면 그거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봐서 다 압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몸살을 앓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잘 이렇게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2차 접종을 할 때 그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본인도 1차 접종을 하고 이게 진짜 항체 형성이 되어지는가, 그게 좀 아리까리하더래. 의구심이 생기더래. 저도 1차 백신을 뭘 맞았냐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저의 이제 주사를 놔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접종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게 뭐 물백신 아니냐, 이게 진짜 항체 형성이 되냐, 그게 의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1차 접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기 몸을 스스로 검체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대요. 항체가 진짜 형성되었는가. 근데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수치가 10이래요.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수치가 10이래. 근데 자기 이제 그게 얼마냐? 600이더래.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항체 형성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수치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체 형성 되니까 걱정 마시고 대신에 몸이 좀 부딪힐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부딪히대요. 몸은 진짜 부딪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부딪히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밤새 안 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밤새 좀 앓더라도 지혜가 생기고 똘똘해지는 그 지혜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생고생인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생산적인 고난, 유익한 고난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유익한 고난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지나치게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다. 고통은 동일한데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끓는 물이 있어요. 펄펄펄펄. 그냥 손 넣으면 되는 펄펄펄 끓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펄펄펄 끓는 물에 야채를 집어넣으면 흐물흐물 다 사라져버려.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형체도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계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지. 그래서 머리 이렇게 확 해도 깨지기는 하지만 이게 막 계란처럼 흘러내리지 않죠. 단단해지지. 이와 같이 고난도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흐물흐물흐물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지나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사람, 탱글탱글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고난이라면, 닥쳐진 고난 그거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소모적 고난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고난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산적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유익한 고난 있다며요. 어떤 점이 유익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 모든 삶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진짜 예스 인정하게 되어진다고.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펼쳐보시라고 그랬는데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을 좀 펼쳐서 살펴보면 이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여러 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시편입니다. 일단 길이가 엄청 깁니다. 이게 그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단골 문제로 나오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B 시편 119편. 왜?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길이만 긴 게 독특하냐? 형식면에서도 아주 독특해요. 이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176절 그냥 주구장창 1절, 2절, 3절 그래가지고 176절까지 내려가냐 그런 게 아니고 규칙이 있어. 규칙.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의 문단을 나눌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독특한 기호를 사용하죠. 뭘 사용합니까? 뭘 사용합니까? 뭘 사용합니까? 동글뱅이. 이 동글뱅이가 8절, 8절 단위로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시편 119편이 176절을 구성하는 동안 8절 단위로 끊겨져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단위로 22개, 22개 연으로 구성된 시인데 근데 이 한 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한번 원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이제 이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일단 히브리어는요 읽고 쓰는 것이 우리와 순서가 달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제일 앞에 정렬되는 거 제일 앞에 보면 8절 단위로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8절 단위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알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알렙. 그 다음 8절 단위로 끊겨지는 게 베트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김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히브리의 모든 자음이 22개. 오늘 시인은 자음 하나하나를 첫 글자로 해서 무슨 삼행시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8절씩 배분을 해가지고 총 22개 연으로 그럼 22개 곱하기 8하면 176 되잖아요. 아주 독특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시편을 쭉 써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 자음의 9번째 테트로 시작돼요. 테트. 자, 본문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65절부터 72절까지 제일 앞에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게 테트예요. 저런 모양으로 생긴 테트.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총 176절의 시편, 이 119편 9번째 연에 해당되어지는 오늘 본문 65절부터 72절까지가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176절 이 긴 모든 119편 전체가 뭘 얘기하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9번째 연이 고난을 얘기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산 아래에 있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기응, 니은, 디귿 다 동원해서라도 증거돼야 되는 게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동원해서라도 찬양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이 얘기한다 그 말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정말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많이 보지 말고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65절부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이건 자막 없어요. 직접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일단 오늘 65절부터 본문이니까 6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66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66절 내가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하죠. 좀 내려가 볼까요? 67절에는 뭐라고요? 67절에는
또다시 주의 말씀. 6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율례 보입니까? 그리고 69절 매 절마다 69절은 뭐예요? 주의 법도. 그 다음 70절 뭐예요? 주의 법. 71절 뭐예요? 또다시 나오죠. 주의 율례. 그리고 72절 주의 입의 법. 그러니까 뭐냐?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9번째 연에 해당되어져서 고난을 얘기하지만, 주제가 고난이지만 뭘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찌릿찌릿 와야 되는데 지금 찌릿찌릿 옵니까 이게?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야. 고난이라는 내 삶의 실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린 주로 뭐라고 말하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유익이 뭐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편 119편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막 외치고 있는 얘기고, 오늘 9번째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오늘 본문 65절부터 72절까지도 그냥 온몸을 던져가면서, 오늘 이 본문이 온몸을 던져가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67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전과 지금 이후가, 이제가 달라지는 삶이다. 좀 전에 설명했던 70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또 읽어볼까? 70절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구절인데, 그들의 마음은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그죠? 대적자들이죠. 그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그렇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그러면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뭐죠? 고난을 통과했느냐 아니냐, 그 사이에 고난이 지나갔느냐 아니냐.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겸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참 끄떡끄떡 돌아다닙니다. 잘난 척하면서 그래 삽니다. 교회 나와도 고난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그냥 자기 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죠? 근데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마는 늘 쉬운 수학 문제만 풀던 학생은요 자기 실력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맞이해가지고 제대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딱 만나고 나면,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타가 오죠. 현실 자각 타임.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알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다시요,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정말 교만에 빠진 이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만일 그걸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지나간 당했던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 뭔가 생산적인 고난이었던 거죠. 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으니까.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71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주의 율례,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말씀을 배웠다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든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금요 성령님께 은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얘기해도 편안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다고 착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나오죠. 다급하고 기도 제목이 절절하고 하늘이 노래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막 가음을 지르고 쫙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마치 어린아이가 뭐 그냥 놀 때는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막 쫓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다가 아프면 엄마 품에서 안 떨어져. 엄마가 좀 잘나고 그냥 좀 이렇게 애 눕혀놓으면 눕히자마자 앵 울어. 자기 몸이 아프면 엄마를 찾잖아요. 마찬가지죠. 별은요, 환한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떠 있죠. 그러나 캄캄한 밤일수록 하늘의 별이 더 빛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의 환경을 자꾸 캄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라고, 좀 내게로 오라고. 캄캄하게 어둡도록 만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1학기 내내 우리가 살펴서 압니다마는 야곱 시리즈 우리가 살폈잖아요. 엄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저 지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쫓겨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자 신세 돼가지고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그냥 모래 광야에 누워있을 때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황량 그 수리아의 광야에 멀리서 간간히 새 소리 들리고 야수의 울부짖음 소리 들리고, 그리고 하늘은 그냥 별이 쏟아지고 어쩌면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그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까 뭔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환상도 환상인데 이 야곱이 환상을 본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때 야곱의 외침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때 야곱의 외침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되어지는 타이밍이에요.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 역정을 아실 겁니다. 제자훈련 필독서죠.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썼는데 그가 편안할 때 쓴 작품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낙심되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옥중에서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어져 철로 역정을 쓰게 되어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책이 철로 역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 때문에라도, 다시요, 고난 덕분에라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산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거 계속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레스 이즈 모아 뭐 그런 책도 나온다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시대라 합니다만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지혜의 열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내리지 않는 지혜의 열은 없어요. 그게 지혜의 열이라면,
성장통이라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염증에 근거하라면 열이 안 떨어지죠. 그러나 그게 치의 열이 맞다면, 성장통이 맞다면, 왕성한 어떤 면역 기능을 생성시키는 그 시기에 이 몸살, 몸이 부딪히는 거, 그거 맞다면 내리지 않는 지혜의 열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